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러한 경험을 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은혜의 보상, 은혜의 보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을 시킨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한 사람은 합당한 보수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오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떤 질문을 던졌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고로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은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보다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고로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그 청년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 같지만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질문이었어요. 그들의 속내가 여과 없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희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희생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그들이 포기한 것보다, 그들이 희생한 것보다 더 큰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무언가 정리를 해줄 필요를 예수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의 원칙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에 대한 방법과 그들이 주님을 일할 때에 어떤 정신,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로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그 질문은 우리의 생각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질문 끝에 예수님이 하신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 시대의 그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기묘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일을 하면은 그 대가로 품삯을 주는 비유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관의 코드는 문화 코드에서 유대인들의 문화 코드에서 본 구원관은 일과 품삯으로 연결됩니다. 일을 하면은 품삯을 받잖아요. 그 두 개념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행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르곤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뭐냐? 일입니다. 일, 노동.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일과 노동으로 번역되었고 그 다음에 상급, 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미스토스라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원래 의미는 상으로 번역된 미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품삯이라는 뜻이에요. 품삯,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그 보수라는 의미가 이 상으로 번역된 원래 헬라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일로 보았어요. 에루곤. 일로 보았고, 자, 그러면은 그 일을 했으면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미스토스, 상. 가장 중요하고 큰 상을 생명, 영생으로 그들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은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 주인처럼 율법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품삯의 일원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에 젖어 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법관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품삯, 노동과 품삯이라는 이 유대인의 구원관을이라는 걸 가지고 청년의 행동과 말을 보면은 우리가 그가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5장에 특히 15장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시정시키고 성경적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른 구원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기에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의 전반적인 예수님의 의도는 죄인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동생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장면에 나타낸 형의 반응과 말을 통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그러한 교훈도 그 비유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형과의 대화 가운데 형의 말 속에 당시의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미루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섬겨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내 벗으로 즐기는 시간도 갖지 못했다.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 해 동안 일했고 아버지의 명령도 어긴 것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뭘 의미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으면 아버지는 나에게 많이 주어야 되는데 준 것도 없다.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에요. 내가 일한 것만큼 품삯, 보수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를 위해 일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재산 다 챙겨서 그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환영하고 잔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의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하는 이야기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 가치 기준, 당시에 통념화된 인과응보의 전형적인 사상의 틀을 가지고 보면은 전혀 틀린 바가 없습니다. 형의 그와 같은 사상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중심적인 신학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상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인식되고 있었어요. 우리도 형의 말에 심정적으로 동의하잖아요. 물론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갈라디아 6장 7절에 인과응보의 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른 원칙이 있음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신학은 무엇인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원칙, 우리가 이제 지금 풀어야 할 명제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부자 법관이나 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구원관이 잘못된 것이라면 도대체 성경의 구원 원칙, 구원 신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홈디포 앞에 가면은 일자리를 구하는 그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국에도 특정한 장소에 가면은 인력 시장에 가면은 일꾼들이 자기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킬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도 똑같은 풍습이 있었어요. 일꾼이 필요한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인력 시장에 가서 그날 필요한 일꾼을 고용합니다. 오늘 비유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여러 번에 걸쳐 장터에 나가 일꾼을 고용하고 또 포도원에 보내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 3시, 6시, 9시, 11시 나오는데요.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부터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구해요. 근데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일꾼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마지막 6시 일이 끝나기 1시간 전 11시, 오늘날 시간으로 5시에도 주인은 나가서 일꾼을 구해서 그리고 일터로 보냈어요. 이른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른 아침에 고용한 사람에게는 주인이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1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 하루 일을 할 때에 주는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보낸 사람에게는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은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액수를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합당한,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6시에 시작하는 사람들 외에 나머지는 품삯을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고 일꾼들은 그냥 주인이 정당한 합당한 품삯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그냥 가서 일을 한 거예요. 하루의 일과가 마쳤습니다. 이제 6시가 되었어요. 일꾼들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것은 그때의 일삭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거든요. 하루에 일당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날의 모든 수고와 피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주인 앞에 모였어. 그날 하루에 일한 수고비를 받는데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제일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불러다가 그리고 1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 1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다 가졌겠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면 얼마 받았냐고. 나 1데나리온 받았다고. 이 사람은 1데나리온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주인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급히 갔을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차례가 될 때마다 기대를 했을 거예요. 적어도 나는 저 1데나리온은 받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다 아침 6시 새벽부터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또 9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는데 가장 불만이 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이 불만이 가득 차서 주인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주인이 아시다시피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하루 일과가 마칠 때까지 12시간 동안 떼약볕에서 더위를 무릅쓰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임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좀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당한 이의제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늘나라의 구원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기 때문에 그 떼약볕 아래서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비를 받아야 된다고, 일당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품꾼들과 같이 쉬지 않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일꾼들이 더위와 수고를 견딘 것 같이 율법을 지키느라 온갖 고생과 수고와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감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수고하고 아버지의 명을 거스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같은 사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주장했던 바울,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뭘 또 해야 합니까? 하고 주장했던 부자 법관의 이야기. 이들이 다 누구인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 포도원의 일꾼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중심부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더 큰 은총을, 은혜를,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인에게 나는 왜 1데나리온밖에 안 주냐고 따지는 그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원칙이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생각과 보편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된다는 중요한 신학적 가르침을 제시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일처럼 지켜서 순종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보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넘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더 여유롭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6시에 새벽 일찍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었다는 고마운 마음이 크게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게 새벽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12시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그것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고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심지어 일 마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일 종료 1시간,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일을 했을까요? 이 주인이 자기를 부르지 아니했더라면 그곳에서 공치고 있다가 그냥 집으로 허탈하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손을 보고 있는데 아빠가 하루 일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으며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겠어요. 그런데 1시간 일해서 얼마 받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주인이 너가 일한 것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주리라고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은 받지 못하더라도 빈손으로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 1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인의 은혜가 고마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1시간 일하자마자 이제 하루의 일과가 마쳤을 때 자기를 제일 먼저 불렀어. 1데나리온을 줄 때 이 1시간 일한 이 사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신은 1시간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 해도 나머지 12시간 일한 사람만큼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하루의 품삯을 1데나리온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은 집주인의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5시간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아서 집으로 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인에 대한 인자함과 저희에게 후한 보수를 준 그 사람의 너그러움에 대해서 평생에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보수의 다소를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분을 섬기기를, 그분을 위해서 일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와 우리가 성취한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주의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일과 지식이 많고 탁월한 사람이 하는 일은 같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하는 일과 연세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큰 결과를 얻었냐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내가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내가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고 큰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과 우리 개개인의 모든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거창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값지게 인정하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과 비교했기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은 동일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은 각자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페이스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지도 말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지도 말고, 우리 자신, 우리 교회의 독특한 가치를 깨닫고 그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든 2시간밖에 되지 않든 그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를 위해 일했느냐를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섭섭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일한 것보다, 일한 시간보다, 일한 결과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행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누리는 것들, 우리의 모든 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속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재능이 있든 없든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 그분을 섬김으로 은혜의 보상을 풍성히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다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의 보상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을 위해 정성껏 충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긴 것 이상으로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아버지의 풍성함과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확신하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와의 비교도 아니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 궁극적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